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복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의 맛을 설명하는 말들 가운데 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달다, 맵다, 짜다, 시다, 짭조름하다, 달콤하다, 달달하다, 고소하다, 매콤하다. 그 가운데 음식의 식감을 이야기하는 말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줄임말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겉바속촉입니다. 우리 연세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겉바속촉 저건 뭔 말이지 하시겠는데, 이 겉바속촉은 겉은 바삭하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하는 뜻으로 말을 줄인 이야기입니다. 주로 빵이나 또는 치킨 같은 튀김 음식의 식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빵은 겉은 바삭해서 식감이 좋고 안은 메마르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라 목이 메지 않는다. 그래서 맛있다 하는 뜻으로, 튀김에서는 겉은 바삭해서 식감이 좋고 속은 그 재료의 식감을 살려주는 촉촉함이 있어서 맛있다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음식이 참으로 맛이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이 겉바속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겉바속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겉과 속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토마토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성, 태도와 속마음 같은 것을 예전에는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사과는 겉은 빨간데 껍질을 까면 어느새 그 빨간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색깔이 희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로 맛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예전에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과일,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지요. 채소여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서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정을 제대로 드러내고, 겉과 속이 같아서 다른 사람이 혼동하거나 속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 세상살이에서 어떤 분은 제 생각과 다르게 겉으로는 좋지 못해도 속이 좋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어느 쪽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겉바속촉이나 사과 같은 신앙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신앙인은 그 속에 간직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로만 겉으로만 잘 믿는 척, 은혜가 충만한 척, 늘 신실한 척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간혹 겉은 안 좋아도 속이 제대로 된 신앙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과 속마음을 다르게 해도 결국에는 속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님을 해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신실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르는 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첫 구절과 중간중간 화제를 바꾸실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핵심 단어는 외식입니다. 우리말에는 한자에서 온 단어가 참 많은데 한자를 옆에 같이 쓰지 않으면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핵심 단어인 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연인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식사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바깥 외자 먹을식 혹은 밥식을 써서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외식은 바깥 외자 꾸밀 식자를 써서 속은 그냥 그대로 두고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좋게 꾸미고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꾸밀 식자는 가꾸고 꾸민다 하는 뜻도 있지만 덮어서 가린다 하는 뜻도 있고 속인다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식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꾸미고 장식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꾸미고 치장하고 장식해서 속에 있는 것을 덮어서 가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이중인격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요.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양을 잡아먹으려는 의도를 가진 나쁜 늑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외식의 모습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금이나 예물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금과 예물로 드려진 물질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성전과 제단이 중요한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첫 단락은 회향과 박하와 근체의 11조 그리고 정의와 긍휼 이 믿음을 대비시키고 하루살이와 낙타를 대비시킵니다. 이 예들도 모두 성전과 성전 속의 금,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과 같은 구조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삶에서 회향과 박하와 근체 이런 것들은 일반 백성들이 집에서 아주 소량으로 기르는 향채입니다. 향기 나는 채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농사를 지으실 때 밖에 내다 팔기 위해서 짓는 것은 많은 양을 심어서 거둡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냥 먹기 위해서 텃밭에 아주 조금씩 심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주로 아마 대표적인 것이 상추 정도 될 겁니다. 상추도 물론 바깥에 내다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추 땅 한 평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에 갈아서 가족들이 먹는 정도로 가는, 소출도 얼마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입니다. 음식할 때 조미료처럼 조금씩 쓰기 위해서 가져다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11조는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 이런 것들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시고 계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음료를 마실 때 혹시나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그 음료 속에 빠졌을까 봐,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곤충이니 먹으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먹을 때 한번 걸러서 나오기는 하지만 자기 잔에 따를 때 요만한 거름망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는 잔 위에 이렇게 대고 따라서 거기에서 하루살이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거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결 예식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짐승으로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큰 가축이요 매우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낙타는 삼킨다 하는 말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이 말로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보지 않으면 율법도 지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잔과 대접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의 정결 예식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는 잔과 그릇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그 내용은 사람의 몸과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두지만 그 속에 탐욕과 방탕 같은 죄악이 담기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칠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잘 쓰이지 않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오랫동안 이 건물을 짓거나 벽을 세우면 겉에 발라서 희고 윤기 있게 만드는 이 칠이 이 회칠이었습니다. 주님은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같이 희고 곱지만 이 무덤의 본질은 그 속에 시신이 들어가서 썩고 냄새나는 것임을 상기시키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겉과 속이 다른 믿음,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며 아버지의 칭찬을 받을 아들인가 하고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큰아들은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주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믿고 회개한 세리와 창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고,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간 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늘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믿지 않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겉과 속은 늘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똑같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실 때 주님 게네사렛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을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의 허구성을 고르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 지역에 살던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뒤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께서 전혀 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면서 갈 길을 가시자 그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며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거슬렸는지 주님께 주님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시지요 하고 청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 보냄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주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하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을 유대인들에게 빼앗기고 다시 찾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늘 자신들의 땅을 찾겠다며 들어오다가 퇴치당하는 이 변방을 어지럽히는 족속이라고 아주 개처럼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런 유대인들을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내려져 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속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이 알력이 다툼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뒤따르며 주님께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신앙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신앙을 모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른 척하시고 경멸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녀의 믿음과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고백이 유대인과 가나안 족속이라는 민족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른 채 하셨고 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겉모습이나 속마음이나 똑같은 간절한 믿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았고 그녀의 가정은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그것을 겉으로도 드러내며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그는 물맷돌로 중무장한 키가 3m나 되는 거인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겉과 속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아내를 두고 그녀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그의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었지만 속이 그렇지 못하니, 또 처음 시작은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니 결국 악한 길로 가며 나라를 혼란으로 이끈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문구로도 유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나중에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해지신 이 부흥강사 목사님입니다. 이분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본 경찰과의 이야기가 참으로 기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절에 이 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실 때입니다. 최 목사님은 자신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며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일경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최 목사님을 그냥 두지 않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경이 때릴 때마다, 일본 경찰이 때릴 때마다 이 최 목사님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내 속에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때리면, 어느 한쪽을 누르면 예수님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시편 37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37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하고 기록합니다. 시기는 샘할 시자에 꺼릴 기자를 쓰는 말입니다. 이 시자는 샘내고 미워하고 원망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자, 꺼릴 기자는 싫어하고 꺼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시기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는 말은 불의를 행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샘을 내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샘을 낸다 하는 말은 바로 그 속에 부러운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시기한다 하는 뜻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부러운 것은 그의 믿음이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를 이 37장 2절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름의 풀처럼 무성하게, 갑자기 잡초들처럼 무성하게 자라지만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을 쫓아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시기한다는 것은 아직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세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르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1절과 2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또 삶에서는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묵상에도 이 실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룩한 모습과 함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겉과 속이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악취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할 온전한 믿음은 겉과 속이 같은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믿음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하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음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더 맛이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의 모습이 같도록 도와주시고 겉과 속이 똑같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